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겠다는 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싫어하겠다, 내가 무시하겠다, 내가 낮추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과 존중에 대한 마음을 강력하게 내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 실패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리어 멸시하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람,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 괴로워할 때, 그래서 기도했을 때 평안히 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여인을 믿음으로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랬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 실패하여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죠. 누구도 망해요? 그 자식들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 조상적부터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 언약도 엘리 가문에서만큼은 파기하실 정도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죠.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엘리는 드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드림의 삶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엘리의 사명이었지요. 그런데 엘리가 했던 일은 드림이 아니라 누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여 누렸습니다. 자식들과 더불어 누리면서 하나님보다 자식들과의 사랑을 더 즐거이 누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두려움 없이 가로채며 즐겼던 엘리, 하나님은 주님께로 가야 할 것들을 취하면서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엘리의 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지적 앞에서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을 가로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음을,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실을 보면서 그 결실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자기에게로 칭찬이 하게 하는 것까지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실종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이름 높아지기를 즐거워하고 또 사역과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이만큼 했노라 즐거이 즐기고 자기 자랑에 빠진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자꾸만 잘난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앉히신 그 자리를 나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돕는 통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들어 사용하시는 통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또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삶에서 지우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진 순환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지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였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그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놓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쓰시기에 잘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더욱더 높아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채우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서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을 때까지의 시간이 40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사사로 섬기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더욱더 정성을 쏟아서, 그래서 신앙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빚어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고 죄를 지어도 무던하게 반응하면서 돌이키는 그 일을 건성으로 하는 그런 닮지 말아야 할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 나는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말하는 모태신앙, 예배가 이미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라고 말할 그 예배가 익숙해진 성도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야, 20년이야, 30년이야. 내가 천국교회 다닌 지 우리 교회 벽돌 쌓을 때부터 다녔어. 그렇게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평생일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은혜,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볼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변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뎌짐과 신앙의 변질이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하고 부패하는 것은 비단 우리 냉장고 속의 음식만이 아니겠지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가진 직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엘리처럼 신앙의 순수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사랑 곧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로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지요. 무슨 교회던가요? 네, 알고 있지만 말씀하시지 않는 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가슴 뭉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충성되게 순종했던 이 진실한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손상되지 않을, 그런 파괴되지도 않을 주님 믿을 그 사랑, 확신, 그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와 또 엘리 제사장의 이 신앙의 변질을 보면서 오늘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은 진실하고 여전히 나의 순수한 마음은 유지되고 있는가, 신앙의 순수는 유지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실 만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지겨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참 많이 들어서 잘 알아, 주님 사랑 적당히 입었다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갈수록 주님 사랑하기를 더 결단하고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존중하며 살아야지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삶, 곧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귀걸이 한다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힘쓸 믿음의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를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너무나 작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두려움이 경외의 마음입니다. 인생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나 또 크고 방대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주신 분이, 그리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음이 경외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신방 중에 우리 권사님들과 요즘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참 착하고 순수한 면이 있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순수함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접해서인지 많이 영악해졌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을 우쭈쭈쭈쭈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서를 모르고, 그리고 어른을 몰라보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부모 핑계나 대면서 피하려고만 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 같다라는 염려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들어가면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겠느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염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예외일까요? 내 손주는 예외인 것 같지요. 그런데요, 자녀들의 인성교육, 그리고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바르게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영성 교육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바르게 해 나아가야겠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올바르게 해 나아가도록 올바르게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쭈쭈쭈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이렇게 경외하는 일, 하나님 경외하는 일 적당히 하고 눈 감아주며 하다가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왜 망했습니까? 엘리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호와께로 가는 제물 자신이 취하였고 그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에도 죄 가운데 방치하면서 우쭈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주님이 그 삶을 기뻐하신다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는 말라기의 말씀도 있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는 시편의 말씀도 있고요. 경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하나님, 우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 삶으로 응답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다른 한 가지 일은 또 경청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듣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청, 한자로 기울 경과 들을 청자를 씁니다.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경청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몸을 기대어 귀를 기울이는 자세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존경하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는 이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하신 생각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해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안 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배우고 그래서 잘 들어야 할 때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이 안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잘 듣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잘 듣는 것을 왜 안 할까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이 맞고 상대의 말에 자신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 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어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는 그 마음, 그 고집으로는 고칠 생각이 없고 돌이킬 마음이 없이 여전히 자기의 삶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청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경청을 가르쳤습니다. 밤중에 사무엘에게 들렸던 소리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라고 알려주지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정작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경고는 자신이 귀담아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순종도 더해져야 하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 무슨 말입니까?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비어있는, 실속 없는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에이든 윌슨 토자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맹목이 된다고,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독교에서 그 신약의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순종 없이 믿음만 갖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든 것을 바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외에는 그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셨고 땀을 흘리셨고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문의 멸망에 대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에 이 엘리 제사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더불어 순종을 연습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조금씩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하여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를 소중히 여기면 존중하겠고 소중히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이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와 같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되 순종을 더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권세에 다 가지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기를 오늘도 연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변화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통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고아없기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알고 겸손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뜨거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들이 선포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와 경청의 신앙으로 또 순종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